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윗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는 중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다윗인데요. 그럼 이 다윗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뭘까 하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으로 이 경영과 자기계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도에 아주 독특한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들을 지금 팔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굳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의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지었는데요. 그럼 이 책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서적인 줄 알고 이 책을 사서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 책은 아주 독특하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오늘 이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였는데 다윗이 승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거인과 싸우는 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 거인이 조금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이 느리게 움직이는 거인을 저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무기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약자, 작은 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준비되어 있으면 약자가 거인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오직 약자만이 움켜쥘 수 있는 위대한 기술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문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환호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은 많이 팔렸죠. 문제는 이 말콤 그리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가 경영학적으로는 또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그걸 말했나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자가 거인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거인을 이기기 위한 특별한 기술들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전 절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미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고요. 또 글들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이것과 관련된 영화들도 종종 보셨지요. 이 감염병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볼 때도 역시 오늘 이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통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거인 골리앗은 강력한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대장전을 한번 하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며 대표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40일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서 1대1로 한번 싸우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나가지 못하지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그때 참전한 형들의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던 다윗이 이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는 분노했고요. 자원해서 전장에 나갔고요. 싸워서 승리하고 있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6큐빗 한 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도량형으로 바뀌면 한 290cm 정도 되죠. 그럼 290cm, 283에서 297cm까지 도량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3m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000세겔의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60kg 정도 되는 옷입니다. 거기다 그가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끝에 있는 칼날의 무게만 해도 7kg짜리 칼날이 달려있는 창을 달고 있죠. 등에는 던질 수 있는 노수로 된 단창들까지 메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골리앗은 마치 움직이는 성, 움직이는 요새 같아 보입니다.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골리앗의 외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소년이 이 움직이는 성을 향해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동들이 흔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손에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물매가 들려 있습니다. 소년은 골리앗을 단번에 쳐 죽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과의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이 간단한 이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익숙한 이야기는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찬히 읽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딱 펴는 순간 다윗이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는 걸 보는 순간 이미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곧바로 58절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세세한 표현들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채로 이 17장을 넘겨버린다는 거죠. 잘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이런 익숙한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사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터이니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제 사울을 폐위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는 말에 굉장히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요,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너무 잘생기고 등치도 아주 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눈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눈이 변화된 다음에 다윗을 보고는 그 많은 다른 형들에 비하여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요, 그 중심에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무언가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 무엇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표현되는 걸까요? 여러분, 16장에 있는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곳이 바로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다윗의 중심에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요. 둘째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 이것들을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29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하며 이 형이 엘리압이 너 지금 양떼를 돌보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했을 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돌봐야 될 양은 어디다 두고 왜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이제 큰형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요, 이 큰형이라고 하면은요, 요 큰형은 거의 아버지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막내가 하는 말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러는데 이유가 있지요 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전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그저 참전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7절과 3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은 말을 하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전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할 때 이 같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 전에 했던 말이 지금 계속 나온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뭐냐라고 하면요, 골리앗이 반복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이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욕당하고 있고요,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당하고 있고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입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이 다윗에게 들린 것입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을 뿐인데 그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저 블레셋이 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저 골리앗의 외침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그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이스라엘 군대를 봤죠. 다윗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골리앗이 나올 때 그 골리앗을 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눈을 들어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요. 골리앗이 나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해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나 블레셋에게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믿지도 않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종류의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있고 성도를 보고 비난하고 있고 그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종류의 슬픔도 고통도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소년 다윗을 분통 터지게 만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불리하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 가지고 나갈 때요, 그 강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 들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자기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관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화랑도에 나오는 그 관창이 자기가 싸워서 적들로 하여금 내가 죽임당하면 우리 이 신라군이 힘을 내 가지고 사기가 일어나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를 이 전쟁의 희생물로 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이 전장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 골리앗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장으로 나갑니다. 왜냐고요? 저 골리앗의 입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일 동안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것에 대하여 분통 터지며 나가서 저 적과 싸우니가 없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룩한 분노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위상은 어떠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 많은 평가와 그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하여 슬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여러분 이 정도밖에 살아내지 못한 우리네 모습 때문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분노는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려지는 그 군대에서 누구 하나 이것으로 인하여 싸우러 나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죠. 저는요,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성도를 보며 또 우리 자신을 보며
분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고 잘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은데 왜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나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걸 행하셨는데 지금 그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나 짓밟히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린 뭘 해야 합니까? 그럼 그 분노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 분노는요, 나를 향한 것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노했는데요, 그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품었고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이 일을 그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즘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요, 많이 무력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시고 선교지에서 15년이나 선교를 하셨다가 한국에 오셔서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데, 조 목사 진짜 힘들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 있으면서 15년을 있으면서도 정말 어려웠지만 그때보다 더 힘들고 그때보다 더 무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점점 더 내 신앙이 약해진다라고 느끼십니까? 점점 이 세상이 하는 여러 가지 평가와 비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해지셨나요? 여러분, 제발 거기 그 자리, 그 낙담한 자리, 그 지친 자리, 피곤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정도밖에 견뎌내지 못하는, 이 정도밖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제발 분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눈이 다윗에게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봤는데 다윗의 중심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안목, 세계관, 가치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소란이 일어났고요, 사울이 그 소란의 진원지를 찾아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막상 다윗을 만난 사울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갓 수염이 나기 시작한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판단한 거죠. 골리앗은 강력한 용사이고 다윗 너는 소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평가가 옳은 평가일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평가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은요 그 눈으로 보고 다윗과 골리앗이 어찌어찌 했는가, 그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들부터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 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외모가 사울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외모였다는 거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그는 거인이고 넌 작기 때문에 너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일견 옳은 말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관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와 그 생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비신자가 어떻게 세상을 볼 때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이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만나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걸 여러분은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 고백이 있는 사람과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차이점도 없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일 수 있느냐라고 저는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는요 그가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게 돼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불신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의 눈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판단의 기준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시선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면서 대부분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만나가지고 네가 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게 뭔지 물어보시고요, 내가 하루 동안 뭘 생각했는지 한쪽에 좀 적어 놓으시고 그것이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했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또래의 사람이 했었던 생각과 너무나 비슷하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중심을 받죠. 사실요, 골리앗은요 겁쟁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골리앗이 지금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 큰 소리를 치는 골리앗이 어디에서 큰 소리를 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절이지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여러분, 골리앗이요, 어디서 소리를 질렀는가라고 살펴보면 7절에 나와 있는데 방패 든 자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쪽에서 나오니까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이 골리앗은요, 여전히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골리앗이요, 거대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요, 온통 무기들로 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덮었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골리앗의 마음은 어쩌면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개 중에요, 정말 사나운 개는 짖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런데 틀린 말이다, 사나운 개가 짖기도 많이 짖는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나운 개는 으르릉 하다가 그냥 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겁이 많이 있고 두렵기 때문에 막 내가 센 척, 강한 척, 능력 있는 척,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왈왈왈 개들이 짖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골리앗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어쩌면 허당입니다. 이 다윗의 눈에는요, 그 많은 보호구 뒤에 숨어 있는, 방패 뒤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의 중심이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세상은 아마 계속해서 나는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큰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 강한가? 정말 세상이 능력 있는가? 정말 세상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인가? 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 공격하는 이유,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세상이 힘이 있다면, 정말 세상이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성도를 가만 놔둘 겁니다. 니들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무언가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성도가 가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즘 교회는 너무 우스워져 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겨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거대한 저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유지하게 만들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요, 실제 교회는 한 번도 이 세상 권력에 짓눌려 박하고 없어진 적이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성도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성도가 무섭고 교회가 두려운 곳이었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건데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회였는데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이깁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세상이 강하게 무언가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 다물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 두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요. 세상이 왈왈왈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 두렵고 정말 우리를 떨리게 만들게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다시금 전투에 임하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 전투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승리할 걸 믿고 있었어요. 그가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던 이 확신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과 37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 전쟁을 해야겠다,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에게 내가 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37절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이 네가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목동 맞는데요,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과정에서 양을 살리고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운 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도 싸웠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고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겁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싸움에 대한 확신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금 사울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건져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원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럼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가지고 35절과 37절을 이 다윗의 입장에서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요, 내가 나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는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양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경험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싸워봤고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경험들을 근거해서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하여 그는 확신하며 이 믿음의 전쟁을 싸우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자기계발 학자가요, 정말 이 물매가 치명적인 무기여가지고 원거리 공격으로 거인과 싸워서 이기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을 잘 세웠고 틈새를 잘 이용했고 허점을 찔러서 거인을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준비를 잘했다,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다, 골리앗이 느렸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이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작은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오늘 이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발 좀 배워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배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만한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십시오. 여러분, 안전한 곳에 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걸 여러분이 만약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만한 상황 가운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는 배우지만 이 배운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외써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고 그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나는 체험이 참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체험을 주지 않으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단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며 이렇게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물매를 들고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46절, 47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외치며 나갔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세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전투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기가 무기의 좋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웃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정말 비굴하고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전쟁을 치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물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내겠노라 라고 지금 그는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투는요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47절이나 되어지는 긴 서론이 있었는데요, 막상 전투는 2절밖에 안 됩니다. 48절, 49절 딱 2절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만약 이걸 이야기로 만든다면 막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막 이야기로 만들면서 박진감 있는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3m짜리 거인 골리앗은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끝나는 인생인 겁니다. 돌이 하나 날아가는데 돌 뒤에서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니까 돌이 너무 빨리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쪼개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가 어떤 것들인가요?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이야기해보고요, 또 최근에 전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요, 그 어려움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골리앗, 그 거대한 요새, 그 산 같은 것들, 그 강력해 보이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바로 그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이고 산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1년이 더 지나가고 있고 또 얼마가 더 될지 모르겠고, 오늘 이렇게 20% 모이긴 모였는데 계속 이렇게 20%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역시 한순간 불어버리시면 사라질 것들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거인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시는 복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안에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또 내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요새 같은 것들, 거대한 이 거인이 있다면, 지금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주님 내 눈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크신 우리 주님의 힘에 붙들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좀 구하는 마음으로 잠깐 이 들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